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거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댓글을 적어준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몸은 분명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했고 기도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남은 이 밤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도 해야 할 것 같았고 회개도 해야 할 것 같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한 것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입을 여는 순간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거기서 멈춘 것 같았고 저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기도하려고 하면 말부터 막히는 사람입니까?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을 꺼내려 하면 괜히 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모든 부담을 끝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가장 쉬운 기도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특히 중반에 드리는 이 경고를 놓치면 당신은 기도를 하면서도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쉬운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어렵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기술로 가르치지 않으셨고 문장으로 평가하지 않으셨고 시간으로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관계의 언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기억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요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안에는 기도의 혁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거룩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주여가 아니라 왕이시여가 아니라 심판자여가 아니라 아버지.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기도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시작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허락된 호칭입니다. 감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표현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저예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기도를 감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계산해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방향 선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실제 간증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50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졌고 매일 밤 싸움과 눈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다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을 붙잡고 억지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보다 먼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은혜지만 제 마음이 먼저 바뀐 게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열쇠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단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설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자격 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기도가 단순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실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대 한 집사님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무너졌을 때 집사님은 더 이상 말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아들 좀 도와주세요.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바뀌었고 아이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기도를 증명으로 만들고 거래로 만들고 자격 시험으로 만듭니다. 이만큼 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한다. 이 정도 기도했으니 움직이셔야 한다. 이 순간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위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기도는 위기가 왔을 때만 꺼내는 비상벨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호흡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못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말은 매일 30분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도와달라는 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말을 걸었느냐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어디서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으시면서 기도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도하셨고 혼자 계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출근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상 속으로 모셔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짧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길이 때문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들 중 많은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들은 길지 않았지만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배 아프다고 말할 때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빠, 아파. 그 한마디면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짧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짧아도 자주, 짧아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일곱째, 예수님은 지금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일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내일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눈을 감아도 좋고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당신 앞에 나아오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다면 도와주세요. 말이 부족해도 마음이 어지러워도 당신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하겠습니다. 짧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 혹은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놔 주세요. 그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서로 사랑합시다.